오늘은 감사 뿌리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 유력 도시를 인간 용광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미국 자체가 다민족이기도 하지만 뉴욕에는 수 없는 다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조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다른 종족에 대한 편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선조는 어떤 선조인지, 내 선조는 어떤 내가 피를 물려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 검사, 조상의 어떤 피를 내가 받았는지,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이 질병, 특별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가능성을 밝히는 사업, DNA 사업이 굉장히 성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파원 한 사람이 그런 사회에서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일 민족인데 나는 순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순혈 민족인지 너무 궁금해서 그 DNA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DNA 검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 피가 90.3%, 또 일본 사람의 피가 0.9%, 그리고 중국 사람의 피가 0.5%인가 그렇고, 또 아시아계 0.1%, 또 인디안이는 0.1%, 이렇게 해서 자신이 순혈 민족인 줄 알았는데, 단일 민족이니까. 그런데 순혈이 아니라 혼혈이더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피가 자기 몸에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종에도 DNA 뿌리, 자기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맥추절의 감사의 뿌리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성경 절기에 대한 뿌리를 찾아가면서 오늘 특별히 맥추절 감사의 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은 유대 민족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는 유월절이 나오죠. 이 유월절 절기는 이 봄철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역사를 기념하여서 드리는 절기지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0절에 보면 77절이 나옵니다. 이 77절은 초실절, 그러니까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는 걸 기념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77절을 오늘날로는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죠. 맥추절을 지나게 되는데 이게 여름절기입니다. 여름절기.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절기, 이 가을 절기, 추수감사절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3대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절기는 77절 맥추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9절을 보십시오. 7주를 셀지니, 그래서 7주를 셀지니, 이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니까 77이 49, 그리고 49일이 지난 51째 뭐를 지내는가 하면 77절 맥추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그 한 해의 첫 열매였던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난 후에 이 감사절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그 축복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요?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복을 세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릴 때 형편에 맞게 드리되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자원해서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과도 나누라는 거예요. 옆으로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너와 내 자녀, 그랬어요. 가족이지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노비가 나오지요. 집안의 일꾼들, 노예들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와요. 레위인은 땅이 없으니까 곡식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요. 그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금식 기도를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지난 주일에 보고할 때도 이제 그 보고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11절에 보면 요 사이로 말하면 외국인이죠.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와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해식이에요. 하나님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사람과는 나누는 해식의 자리. 그러니까 사랑의 해식이 이루어지는 절기가 뭐라고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그래서 하나님께는 감사, 옆으로 사람들에게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 은총을 통해서 곡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지금 작년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 그러면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코로나가 1년 반 정도 지났잖아요. 이렇게 1년 반 가운데 지나면서 지금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전부 지금 뭘 끼고 있어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악수도 제대로 못해요. 기도도 마음껏 못해요. 찬양도 마음껏 못해요. 이전에는 마스크도 없었어요. 마음껏 손잡아주고 마음껏 안아줄 수도 있고 예배를 마치면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도 했어요. 오늘 정말 축제 함께 나누는 사랑의 회식을 해야 되는 날인데 오늘 또 함께 식사를 못해요. 근데 보십시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의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뭘 주셨는데? 그러면서 웃기지 마. 주신 걸 받은 게 있어야 이 재난시대에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이건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웃기지 마. 뭘 주셨는데?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래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만큼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면 이런 사고를 가지면 능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적 사고, 영적 사고. 내게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영적 사고. 이 영적 사고는 누가 한 건가 하면 욥이 한 사고예요. 욥이 영적 사고를 했어요. 주신 자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뭐 할 것이다?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욥이 영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은 코로나 걸린 정도가 아니잖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10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한 자녀만 잃어도 감사가 불가능할 텐데 어떻게 해서 재산도 잃고 자녀를 다 잃었는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영적 사고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니요, 재물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사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영적 사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영적 이 사고의 지점은 어딘가 하면 경북 의성군 안평면 793번지 농군의 아들 나무꾼 소녀, 그게 제 영적 사고예요. 제 영적 사고. 언젠가 제가 저를 가르쳐주는 그 교수님과 함께 이 집단 모임이 있어서 제가 모시고 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제 목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교수님. 뭐가 이해 안 되는지. 제가 강남에서 목회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배운 것도 없어요. 출신이 누구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배경도 없어요. 저의 영적 사고는 나무꾼 소녀였고 농사꾼 아들일 뿐이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아내가 있는 것도, 자녀가 있는 것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고 목회지가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영적 사고를 가지면 무엇이든지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의 감사의 뿌리는 곡물추수입니다. 첫 열매의 곡물추수.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 곡물을 수확하게 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맥추절의 감사의 뿌리는 뭔가 하면 영원 추수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도록 곡물을 추수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영혼 추수, 영혼 구원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라? 기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유월절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영혼 추수예요. 영혼 추수.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나 먹고 살 수 있도록 곡물을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 이 두 감사가 함께 합쳐지는 감사가 맥주 감사절.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추수 감사절보다가 그 어떤 감사절보다 더 큰 감사예요. 왜? 초실절, 곡식을 추수한 것과 영혼 구원 받은 두 가지를 함께 감사하는 거니까 종합 명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뭐죠? 유월절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사건, 그게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유월절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신 사건, 무덤에 계시는 게 뭐예요? 그게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지나면 뭐가 오지요? 맥주절, 초실절이 와요. 초실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에 뭐라고 하셨어요? 첫 열매. 첫 열매가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처음 곡식을 거둔 영혼 구원, 영혼 부활의 초실절을 거둔. 이렇게 해서 맥주절의 뿌리를 찾으면 단순히 우리가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곡물을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종합절기라고, 종합감사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맥주절, 추수, 곡물 추수, 일반 은총, 또 영혼 구원, 특별 은총, 이렇게 육신적인 것에 대한 감사와 영혼에 대한, 영혼을 축복, 영적인 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맥주절인데, 오늘 이런 맥주절, 종합감사절에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감사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감사의 적이 뭘까요? 사실 감사의 적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일상화예요. 일상화. 또 하나는 소비심리예요. 소비심리.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시대에 감사가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데도 거리를 두고 또 좌석의 20% 그리고 마스크를 써야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어요? 마음껏 예배를 드렸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거리 관계없이 오히려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좋은 시대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일상이었어요. 일상. 그런 일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일상이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
여러분, 일상이 되면, 모든 일이 일상이 되면 새로운 것이 없어져요. 신비로운 것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 일상과 함께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왜? 당연하니까. 당연한 것을 왜 감사해?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소비심리.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좋은 것이 나와서 다른 사람이 가지네? 나는 또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또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으니까 불만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그 소비 심리를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상생활 때문에 또 소비심리가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서 우리 안에서 감사가 사라져요. 이게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살려낼 수 있을까? 감사에 대한 태도, 감사의 방법 7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화면에 좀 띄워줄 수 있나요? 감사의 태도, 감사의 7가지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띄웠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영적 사고로 감사. 2번째, 일상생활의 감사. 3번째, 범사에 미리 감사. 4번째, 고민 축복 감사. 5번째, 옹달새 멀리 감사. 6번째, 주저함 없이 감사. 7번째, 천국 여유로 감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 사고로 감사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영적 사고를 할 때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일상생활에서 감사.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한 모금 먹어도, 공기 한 호흡 마셔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을 생각해도, 아내를 생각해도, 자녀를 생각해도 그저 감사한 거예요. 햇빛 한 조각 내가 받아도 그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일상생활에서 감사해요. 일상은 우리가 감사의 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감사의 적이 나를 감사를 막지 못하도록 그 일상에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를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나중은 잘 될 거야. 코로나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해도 이것도 지나가고 나에게 은혜의 복이 올 거야 라고 기대하고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고민 축복 감사. 고민하면 우리가 염려가 생깁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고민 중에도 감사하면 그 고민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게 고민이 몰려와도 그 고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고민을 바꾸어 뭐로 바꾸어 주실까요?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민을 놓고 기도하면 축복으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옹달샘. 우리 어릴 때 시골 자연촌 부락이 120호 정도 살았던 그런 촌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어릴 때 자랄 때는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집집마다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집집마다 우물도 없었고 수도도 없었어요. 오직 동네 우물 샘 하나 있었어요. 그 샘에 아침이 되면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기도 하고 또 남자들은 물찌개를 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물물을 우리가 줄을 서서 우물물을 퍼냅니다. 퍼내면 또 나오고 퍼내면 또 나오고 퍼내면 또 나와요. 근데 분명히 옆에도 물이 있어요. 옆에도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떠가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거기에는 나뭇잎도 널려 있고 거기에는 벌레들도 있고 먹지 못하는 물이야.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 그런데 샘물은 퍼내면 감사는 하면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또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하면 또 감사가 일어나고 마치 샘물을 퍼대듯 감사하면 감사가 계속 흘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샘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지요? 주저함이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미루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감사해요. 감사를 미루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를 미루고 하나 감사 모으고 또 하나의 감사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감사해야 되겠어. 감사가 될까요? 안 됩니다. 감사는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 여유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전인 구원을 얻었어요. 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넉마를 입고 살아도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6, 70을 사는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에 살 나인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넉마를 입고 살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천국 백성으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이런 감사의 태도, 감사의 방법을 가지고 감사하면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감사의 유익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좀 띄워주실래요? 자, 방송실 띄웠는데 보십시오. 첫 번째 유익은 신체적 유익입니다. 신체적 유익인데 여러분 감사하면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어요. 감사하면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 내 육체 건강 주심을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요 밥맛도 생겨요. 감사하고 밥을 갖다 놨는데 밥을 갖다 놓고 투정 부리면 밥이 써요. 근데 감사하면 밥이 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면 잠도 잘 옵니다. 감사하면 그래서 신체가 뭐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유익이 뭐예요? 감사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생길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얼굴에 뭐가 생길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얼굴에 미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불만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감사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심리, 마음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심리가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대인관계가 더 원만해집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슴 아픈 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 가족을 대할 때도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여유가 생겨서 그 가족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표정이 밝아지고 짜증이 사라지게 되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다가 보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뭐가 생길까요? 신뢰가 생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신뢰가 생겨요. 그런 신뢰가 생기면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 난 저 사람하고 한번 거래하고 싶다.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해. 저 사람하고 거래하고 싶고, 먹어도 저 사람 가게 가서 먹고 싶고, 이런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감사의 유익. 감사하면 세 가지 유익인데, 첫 번째 무슨 유익이요? 육체적 유익. 두 번째 심리적 유익. 세 번째 대인관계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옆으로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눌 때 내 안에 뭐가 생길까요? 내 안에 행복이 생깁니다. 내 안에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와 행복의 관계가 건강해져요. 근데 여러분, 행복과 감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해야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해지면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노, 절대 아니에요. 행복해야 감사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뭐해져요? 행복해집니다. 왜 감사해야 행복해지는지 그 원리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원리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행복과 감사의 관계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나왔나요? 네. 감사의 감사. 감사하면 맨 밑에 뭐가 나와요? 안 보여요? 네. 감사하면 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져요. 네. 여러분, 이 자존감은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인데 자신감하고는 틀려요. 자신감은 내가 그것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자존감은 내 스스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 이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내 형편을 그냥 수용합니다. 나는 아버지 때문에 엄마 잘못 만나서 내 형편이 이래 라고 하는 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게 사라져요. 나는 얼굴이 못나서, 나는 못 배워서, 나는 키가 작아,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자존감이 높으면 그게 상관이 없어. 왜? 작아도 커도, 그리고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잘났어도 잘 못났어도 내가 나를 존귀 여겨, 기이 여겨.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면 뭐가 생겨요? 자, 두 번째 뭐예요?
감사하면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공감할 줄 압니다. 감사하면 공감 능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려 줄 줄 압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관계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면 뭐가 생겨요? 영성이 생겨요.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하나님 영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높아지면 기도의 응답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생각만 해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이 그냥 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하면 뭐가 생겨요? 감사하면 이타심이 생겨요. 이타심. 남을 생각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면 낙관성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면 낙천적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생겼어? 뭐 이것도 지나가겠지. 이것도 지나가겠지. 지금 사업 어렵지. 이거 코로나 지나가면 잘 될 거야. 낙천적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도 뭐 하나님이 살 만큼 살게 하시다가 나를 부르면 나는 어디가? 저 영원한 천국, 내가 그렇게 그려던 그 천국에 갈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낙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공감 능력이 생기고 영성이 높아지고 이타성이 생기고 낙관성이 좋아져서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충만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충만한 행복.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의 뿌리를 우리가 찾았는데 맥주 감사절의 뿌리는 하나님이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자연 은총과 나를 구원해 주시는 특별 은총, 이 두 가지를 함께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을 함께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고, 이 맥주 감사절의 감사의 적은 일상화로 자꾸 가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소비심리에 빠지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되고 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를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심리에 빠지지 않고 늘 감사를 개발해야 돼요. 감사의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가꿀 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찾아가게 돼요. 그렇게 될 때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은 행복의 문을 닫고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연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이 정말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문을 닫아서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를 통해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고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감사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주위를 행복하게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